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 오이코스 말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 되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회의가 23일 예배 후 사랑방에서, 재직회의는 30일 예배 후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큐벳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본 과정을 거치신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교육부 청소년 아카데미가 4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차량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교사 세미나가 4월 15일 오후 2시에 이홍철 집사님 댁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세미나가 4월 16일 박유한 장로님 댁에서 진행됩니다. 코람데오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 선교부 광고입니다. 4월 17일 15시 30분에 도르트문트 양로원 선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선교 사역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연합수련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각 오이코스 리더분들이나 김은만 목사님을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데트몰트 찬양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석 신청은 각 오이코스 리더분들이나 김은만 목사님을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안내는 김부선 권사님이시고 간식은 자비, 청소는 사랑 오이코스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도경 교우가 본으로 이사합니다. 새로운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활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승리하였음을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의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여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작은 것에도 욕심을 부렸으니 저희들의 허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원망했으니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에 불타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주께 돌아가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적어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들을 갖고 있다.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새 생명을 온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하늘의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는 부활 주일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로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무너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이로 보이는 붉은 못, 그 위로 떨어지는 눈물, 주여 내가 이제야 왔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이제야 자국들 사이로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 그 길 끝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그림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삶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살아남음은 우리의 살아남음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함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고 주님의 온전한 신뢰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왕노릇하되 하는 거짓된 삶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삶,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치유받음으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듭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화정령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모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사역자들 또 재직들 오이코스 리더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두 힘을 합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학업과 사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도르몬트 성결교회가 모든 부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부서 주님께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부서 되게 하시옵소서. 2부에 있을 예찬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도 수련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지켜주시사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가는 길과 오는 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건강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와 응답을 얻고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서 임재하여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3년 13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6일부터 8명이 5주간 제13기 새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요 순서는 가나다 순이며 수료증 증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된 수료자들은 지정된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합니다. 김예나. 이름 김예나.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제13기 새가족 양육 3주 과정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화정. 수료패를 수여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정하. 네. 이름 김정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해요. 다음 엄예영. 이름 엄예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은지. 이름 이은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해요. 다음 하우림. 이름 하우림.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5위 코스 리더분들은 앞으로 나와 수료자들에게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자들은 총 5주간의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네, 인사. 네, 수료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며 깨달아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기 새가족 대표로 김예나 새가족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3기 새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수료한 김예나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쓴 간증문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오기 전에 저는 매주 성실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매주일 아침 일찍 가족과 함께 교회로 향해서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었는데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그저 숨쉬는 것처럼 늘 해오던 것들이었고, 그래서인지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 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 주일 성수에 소홀해진 것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함께 올해부터는 꼭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자 결심을 하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첫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께 새가족 양육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는 꽤 오랜만에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와 있던 시간이 길었던지라 다시 잘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었는데, 새가족 양육 모임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같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새가족 양육 시간 중에 교회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눔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채로 흘러간 그 시간이 아쉽기도 하지만 주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고 떠나 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주 안에서 새로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끝으로 3주간의 세가족 연육과 2주간 큐티 베이직 세미나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떼게 해주신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익숙한 나머지 감사함을 몰랐던 저를 세가족 연육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료자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기를 끝까지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고 수료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료자 모두는 수료패와 선물을 지참하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로써 2023년 13기 세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생명, 내 생명.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어학, 학업,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프로의 오스턴,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요. 방금 이 불렀던 곡은요, 우리 반주하셨던 곽태평 집사님이 작사 작곡은 아니고 편곡하신 거죠? 네, 편곡하신 건데요. 굉장히 웅장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도겸이 왔나요? 도겸이 본 이사 갔는데 고생했고 아빠가 엄마가 고생했겠지만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요. 또 한 학기 잘 공부 열심히 하도록 알았죠? 네. 그리고 주연 형제 방문했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하인에서 또 우리 시온이 엄청 기다렸어요. 6개월 만에 본 것 같은데 뉴욕에서 실습하고 또 교사 되기 위해서 실습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빗땅에서 엄청 기다렸을 것 같고 또 저희도 많이 기다렸는데 반갑습니다. 축복해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 코스타 때문에 갔을 때 룸메인 분이 있었어요. 저랑 룸메이트 했던 남자예요. 페북 친구인데 그저께 성금요일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주 진솔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안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 주위 기독교인들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또 누가 나한테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란 말을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쟁이라고 말했던 내가 예수쟁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순간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졌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만큼 나에게 부활절은 중요한 절기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때 함께 방을 룸메이트로 썼는데 굉장히 과묵해서 말을 많이 못 나눴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꽤 한 7, 8년 전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어떤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진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 뒤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인 것 같은데 분명히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에는 이렇게 부닥쳤을 때에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요.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놀라고 또 어리둥절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이걸 믿어? 내가 이걸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오늘 같이 읽어봤던 성경 말씀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세 번째 마음 너무 놀라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치 교회를 생전 처음 나와본 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맞닥뜨리고 대면하게 되는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주제예요. 테마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 옆에서 그렇게 보고 또 믿고 우아하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까지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딱 눈앞에 마주한 순간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 후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그때마다 너무 비슷한 점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에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죽기 전에 봤던 사람들, 인간들, 그놈들 앞에 나타났는데 한 명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20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마리아가 빈 무덤 밖에서 울다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때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어느 때냐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익숙하게 듣던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 손 좀 봐, 내 옆구리 좀 봐, 요거 보여주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못 박힌 손, 찔린 옆구리.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미 만났던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이후에 여전히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활주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로 내려와 있어요. 그들은 왜 내려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적인데, 진짜인데.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남아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디베리아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신약성경, 힌트 드릴게요. 신약성경 배경에는 딱 한 군데 호수만 나와요. 어딜까요? 다 아시는데, 그렇죠?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호수, 이게 호수라고 치면 호수 서쪽, 밑에 쪽, 이쪽 중간쯤에 이쪽이 디베리아입니다. 그 마을이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갈릴리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럼 복음서에는 그것만 있냐?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는 것 같까요? 이 디베라 윗마을이에요. 윗마을에 게네사렛 동네가 있어요. 그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게네사렛 위에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삥 조금 위에 돌아서 가면 벳세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라사가 나옵니다. 쭉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이 디베랴 호수에 지금 여기에 7명의 제자가 내려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또 다른 2명의 제자.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수에 서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많이 지쳤어. 지금 지쳐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지금 지쳐 있어요.
혼란스럽다는 거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다시 기뻐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 그리고 고난주간 살펴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펴봤고 또 오늘 부활 이 이야기를 매년마다 듣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때문에 많이 익숙해요. 당시 제자들은 반면에 이 이야기가 익숙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만 보자면 익숙하다는 게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하면 영적으로 무디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 십자가가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든 또 부활주간이든 또 부활절 예배이든 모domdom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4차를 지나 5차를 다가오는 혁명의 시대인데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유튜브 우리 실시간 들어오면 약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아마 그날 하루 중에 또 후에 들어오셔서 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 우와 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중간 갔더니 3, 40명으로 10명이 어디 가고 없으셔.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이 시계 알람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18분, 20분 이렇게 두 번을 맞춰놔요. 근데 저도 토요일 날을 맞춰놓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5시 45분인 거예요. 헐, 큰일 났다. 막 세수하고 부르부르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또 계시니까 기다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같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도 아마도 그때 갔더니 토요일 날 해서 딱 해서 딱 오늘 했는데 네, 20명 또 10명이 또 우리 날아가셨어. 아마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없는 줄 알고 다 놓치셨나 봐요. 아니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또 이번 고난주간에 힘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 물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지만 댓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글을 써주면 많이 힘이 되고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그런 참 좋은 그런 의미가 이게 와닿고 함께 기도하는구나, 함께 말씀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전에 그냥 지날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묵상해 기도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예수님이 걸었던 길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신 길이 아니었구나. 거기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구나. 가슴이 많이 아프셨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때론 익숙함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대가 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세도 하는 거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익숙함을 제자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었어요. 마치 이 예배가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찬송가, 특송 하나라도 너무 생경할 수 있어요. 분위기 낯설고 이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야 부활이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예수님께서 애초에 죽지 않으셔도 하는 거지 부활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딱 하고 드러나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오늘 성경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이나 지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서도 실은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알게 돼요.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그 시간에 제자들은 너무 힘든 마음으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서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아픔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야 했을 만큼 그렇게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업이라도 해야지, 무엇이라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 어디쯤 그물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교적 새벽 이른 시간에 고기가 잘 잡히는 디베랴의 그 호숫가의 특성을 따라서 늦은 시간에 배를 띄웠을 것이고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간까지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에 그날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프로피들이에요. 마이스터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에요. 겨우 3년 생업을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 있었어요.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도대체 어디에서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그렇게 익숙하고 잘했던 것도 이렇게 뒤엉켜 버렸지? 이것조차 안 될까? 그들은 그물을 던지면서, 그리고 빈 그물을 올리면서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게 잘 안 돼? 내가 왜 손대는 것마다 이 모양이야?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업의 현장에서조차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곳조차 나 이거 잘해,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그냥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가는 희미한 빛이 어둠을 막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그때에, 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이제쯤 그물을 걷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 시간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디베랴 호숫가 그 자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니? 물으십니다. 없는데요?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일상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4절 말씀에 제자들이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또 7 제자에게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것,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걸 유난히도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누구야?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인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과 실패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단단한 상태가 아니에요. 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깨지고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들, 생물체에 불과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도르툼 성교 가족 여러분,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진짜 절망이 되지만, 또 그 자리가 어쩌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같은 고통을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수없이 무너지는 실패가 있고 아무리 넘어져도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다 잃었어요. 이런 고통보다 더 큰 게 있으려고요. 게다가 이제 내 목숨마저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따르던 선생님마저 저주하며 외면했던 죄책감,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실패에서 닿은 그 걸음이 디베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권세와 권력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떠나 아주 한적한 곳으로, 먼 곳, 디베랴 호숫가까지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렇게 건져 올린 물고기가 153마리.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53.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예요. 제자들이 모나미 직원이었다는 것. 153. 네. 제가 유학 올 때 가져왔던, 끝나고 10개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53마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던졌고, 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을 보고 그때 제자 중 하나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몰랐어요. 3년 전 어부로 지낼 때 나를 부르셨던 그 기억이, 제자가 되어서 보았던, 파도도 잠잠케 했던 그 예수님, 능력의 파워의 예수님, 그 기억이,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물을 던져? 없었어요. 그러나 건져 올리셨던 거죠. 호숫가, 물에서 가까운 곳, 그곳에 이미 따뜻한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호수를 약 90m나 헤엄쳐 왔던 베드로는 추웠을 거예요. 막 동이 뜨는 새벽녘, 다른 제자들도 추웠을 겁니다.
숯불이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고 몸을 데우기에는 너무 좋은 자리일 거예요. 베드로는 목요일 밤 우리 특세 때 봤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에서 예수님은 잡혀 있는데 나는 몸을 녹여야겠다라고 어디요? 불가로 불을 쬐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횃불을 피우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고생했을, 시장했을, 배고팠을 제자들을 위해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과 조반, 따뜻함과 정겨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위로가 잘 보여지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의 분위기에 비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아직도 압슈탄트가 있어요. 좁히지를 못해요. 거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그래서 디베랴호수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따뜻한 숯불이 있고 조반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따뜻함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너무 좋을 텐데 너무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 침묵이 깨졌을까? 다 깨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얘들아 먹어라. 떡을 떼시고 생선을 나누시는 그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던 무거운 침묵과 갭이 사이의 벽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그 예수님을 다시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다음 말씀에 알게 되는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던 실패를 딛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고백을 자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3번, 그것도 늘 내세우던 그 알량한 베드로의 자존심, 자만,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진짜 마음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의 마지막 아침 식사는 그래서 많은 이 쿤스트죠, 화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성만찬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유월절 마지막 이 만찬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절에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아침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그분이 그냥 나 몰라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생명과 위로의 기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게 됩니다. 처음 제가 독일에 왔을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보쿰역으로 오는데 좀 놀랐어요. 막 독일어 나오다가 영어 나오다가 헷갈려가지고 막 하고 닫으려고 하는데 제가 문을 막 하고 다시 열어가지고 가방 2개를 들고 그 무슨 일반 캐리어 말고 월남 가방? 이민 가방. 월남 가방이랬다. 이민 가방. 그거 하나 싼 거 35,000 아직도 기억해요. 3만 얼마였나. 그걸 들고 보쿰역에
와,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고 두 개를 딱 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시 넘어서인가 11시 넘어서 내렸는데 이체 타고. 근데 너무 또 어두운 거예요. 놀랐어요. 독일이 왜 이렇게 어둡지? 선진국인데? 너무 무섭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공간들이 야, 그 앞에 누가 계시고 막 누워 계시고 한국에서는 잘 보이지 못하는 복음력이 그랬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많이 환하게 바뀐 거예요. 목요일에 신방이 있어서 갔다가 밤에 오는데 지난주 비가 내리고 어두컴컴하니까 고속도로가 앞이 안 보여요. 그 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년 넘게 운전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독일은 진짜 참 차선을 좀 잘 보이게 해놓지. 우리 아내가 운전했으면 밤에 아마 잘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좀 더 시력이 좋아요.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하여튼 힘들었지만 하고 왔어요. 너무 어둡습니다. 밤에도 종종 10시, 11시 혹은 12시 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게 되면 길거리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안 돼 있어서 많이 어두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청년들 혹시나 놀다가 혹은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갈 때 자매든 특히 자매들 또 형제들도 요즘 위험한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독일에서 계속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늦게 어디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도로성경 가족 여러분, 어두운 길은 분명히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에게도 디베랴 호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 깊은 디베랴 어느 곳에서 헤어나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만의 남이 모르는 아픔이 홀로 안고 있는 그 고통이 크게 사무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디베랴 호수 한가운데서 호수 그 한가운데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 호숫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호숫가를 향해 눈을 돌려 보십시오. 오늘도 찾아오셔서 따뜻한 숯불에 부드러운 빵에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 그렇게 같이 나누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디베랴 호숫가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생명의 능력이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2023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낙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그곳에 저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로 인해 다시 일어서는 것. 나의 옛것 이제는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디베랴 호숫가 그곳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 예수님을 위로와 능력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낙심, 절망,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부활의 자리입니다. 위로와 희망, 힘과 능력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로와 능력으로 만나는 순종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둠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낙심과 절망, 실패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어둠을 이기신 주님처럼 위로와 능력으로 만나는 순종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앞으로의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디베랴 호수 한가운데서 호숫가를 향해 눈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숯불에 부드러운 빵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 그렇게 같이 나누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예수께서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둠, 사망 원생이신 주님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요 기쁨과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기쁨을 가져오는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이들의 삶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화목하게 풍성하고 넉넉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히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가난과 재난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제와 선교험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넉넉하게 위로와 소망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뭐예요? 프로의 호스턴 달걀 줬어요. 감사해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부활절 말씀 암송을 준비했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 아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마태복음 28절 5절 말씀. 아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살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24장 7절 말씀.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야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하다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주의 응답. 이것은 마이크인데요. 마이크요.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다음 말씀. 요한복음. 우리 다 같이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5절에서 26절 말씀. 26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꿈나무 친구들, 야, 막내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아이고,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른들도 못하는 암송을 다 하네.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해요. 라엘이까지.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위탁의 말씀 하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디베라 호숫과 그 실패와 낙심과 고통 또 어두움 가운데 친히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역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